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고백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303쪽입니다. 제 성경에 구약 303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안녕들 하시죠? 3일호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출발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중에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말씀으로 오늘 새벽 특별 4월 첫날 축복 새벽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또 어려운 경제 환경도 잘 극복해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여기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세계에 뛰어날 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직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동참한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에 뛰어날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믿음을 지켜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서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비록 사람 백성도 적고 땅덩어리도 국토도 적지만 사실 인구를 보나 혹은 또 땅의 크기를 보면 사실 세계에서 별 볼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세계 가운데 업적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가히 따르지 못할 참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예를 들면 노벨상을 보면 이 유대계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탄 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을 포함해서도
혹은 미국에 사는 유대계 미국인, 유대계 소련인, 유대계 독일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저들의 본적이 유대인인데 저들이 세계 이 노벨상의 수상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가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들은 믿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혹은 우리나라 너 역시 온 국민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못지않게 세계의 뛰어난 민족, 뛰어난 백성, 뛰어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지금 세계에 뛰어난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간에는 우리가 뭐 세계에 뛰어날 일이 별로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우리는 한글이 세계에 뛰어난 문자라고 하고 이순 장군이 해군사의 세계에 뛰어난 장군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세계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근년에 와서는 기업이지만 삼성이 세계의 뛰어난 기업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한 예를 들면 삼성의 무슨 그 셀폰 말씀입니다. 갤럭시 S20인가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가 핸드폰이잖아요. 또 그런 그쪽 반도체 그쪽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D램 생산도 뭐 전 세계 수요량의 한 70%를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이런 기업들이 세계의 우수한 기업으로 세계의 참으로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염려하고 공포가 이제 들이오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해가지고 뭐 몇천 명이 죽고 혹은 몇만 명이 확진되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 16만 5천 명인가 확진이 되고 뭐 3천 명 이상이 죽어간다 하고, 이탈리아는 또 중국보다 확진자가 많고 스페인하고 같이 또 사망자도 중국보다 많다 하고 뭐 지금 보통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위 롤 모델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고 개방성이 분명한 그런 방역 시스템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으뜸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을 봤는데 세계 121개국에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고, 우리나라 수출해 달라고. 물론 어려운 나라는 좀 그냥 지원해 달라고도 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급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FDA 승인도 미리 사전 승인도 받게 하고, 지금 보통 우리나라가 세계 상종가를 치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게 세계 여러 나라의 찬사로 끝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 살던 미국이든 어느 유럽이든 어느 나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좋은 나라라고 안전하다고 다가 살던 교민들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안전한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몇 사람이 몇십 명이 혹은 몇백 명이 뜻을 모아서 그래 여객기를 전세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교민들이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오면은 확진자 중에 한 50%, 60%가 지금 퇴원하고 있잖아요. 치료받아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므로 인해서 세계에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나라,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는 간단합니다. 여기 1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조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듣고 또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잘 지킴,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이 두 가지 전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인류 국가로, 세계 인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탁월한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마디가 들어있는 거죠. 삼가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명령을 지켜 행한다. 이 두 가지, 복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인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죠. 삼가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가 듣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내 어떤 삶의 어떤 세계관, 철학 혹은 신앙, 내 신앙, 믿음,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듣는 것이죠. 여기 자꾸 듣고 듣는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들으라, 여기 삼가 듣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때 이 약속대로 삼가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신명기 6장 구약 270쪽인데요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말씀이 별개로 따로 삶과 따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여러분 기차가 철길 레일 두 레일 위로 갈 때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듣고 또 들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내 사는 것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만 받을 수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A라고 가르치는데 왜 너희는 B로 사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또 성경을 같이 또 찾아보십시다. 밤이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또 한번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교훈하신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은 마땅히 맛을 내야지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지켜 행하면 세상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입맛을 돋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 행위 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괴리되게 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꺼진 등불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기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시지 않았어요?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으로 다 드러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안 믿으면 죽은 영혼 같이 죽은 영혼이고 멸망할 자손 같이 멸망할 자손이고 심판받을 같은 심판받을 자손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밝은 빛이 되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는,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듣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래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잘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축복기도 한 후에 이제 박광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참 바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위로를 해주는 중에 우리 박 장로께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지난 주일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제대로 격리하고 제대로 이렇게 수칙을 지키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걸 기도하고 확인하러 교회를 갔었어요.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굳이 이렇게 번거로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지 않아도 시청 문학구군가 관감 어디서 직원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 어떻게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안 드린다. 모든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그 시청 직원이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수고 좀 많이 해주시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내가 덕담으로 격려를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전 예배도 드려서 시청 직원들이 와서 점검하고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동네 사람들이 왜 문 열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야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소금은 고소하고 발피는 만일은 소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마음이 돼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을 받는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28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면 우리가 우선 잘 알아들 수 있는 10가지 명령,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이게 바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그게 10계명, 마땅히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조항은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 명령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면 심판받고, 하면 저주받고,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라는 거예요.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마라 명령하신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라 하신 말씀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좀 더 살펴볼까요?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자그마치 8가지가 되고, 하라는 계명은 2가지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10계명의 내용이 잘 기록됐는데, 먼저 제가 하지 말라는 8가지 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같이 읽진 못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 세 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무슨 이상한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마라. 전부 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 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령되 일컫지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 이전에 여러분 교인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 사람 맛을 가도 한참 간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니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집 거 탐내지 말라, 또 이웃집 아내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6, 7, 8, 9, 10 계명. 그러니까 1, 2, 3, 그 다음에 6, 7, 8, 9, 10 이 8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대. 그럼 하라는 계명이 있는 거, 하라는 계명 두 가지. 4계명, 5계명.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1, 2, 3, 4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는 하지 마라. 4번째,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라는 걸 구별해서 다른 날과 같이 월화수목 금토와 다른 날로, 월화수목 금토는 너를 위해 사는 날이라면 안식일 주일만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날이 되게 하라. 이래서 같은 날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갱일이라 하죠. 갱일이라고 그래요. 공휴일이라고 안 해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도 빨갛게 써놓잖아요. 경고, 이날은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빨간 신호등 아시죠? 아무리 차가 가고 싶어도 빨간 불이 들어오면 스톱해야죠. 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고, 벌금 물을 수도 있고, 벌칙이 따라오죠. 위험도 따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은 구별해요. 다른 날, 다른 시간하고는 구별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고 부모를 잘 섬기라. 그러면 장수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명령이라,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받는 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밭에 새겨지도록까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기차가 레일을 향해 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예를 들면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기차가 탈선하면 안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는 거죠. 뿐만입니까?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이걸 너무도 당연하게, 아까워서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 아직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새겨져서 단스럽게 하는 거. 당연히 수입이 오면 온전한 11절 들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주일날 예배드려 올 때는 하나님 앞 주일 헌금할 줄 알고,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이신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복을 주시는 길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모델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나라 성도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지만 읽은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관점인데요, 개인이 받을 복이 있고 나라와 국가가 받을 복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개인이 받을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4절에서는 내 몸의 소생들이 번성하고 잘된다, 우양의 새끼 혹은 소산물이 풍성하고 잘되게 하신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는 그래서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잘되게 하고 건강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 이해 말씀하시죠. 대적이 적군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쳐러왔지만은 7길로 도망가는 분명한 변화가,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국가적인 풍년을 허락하셔서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멘이시죠? 여기 보세요. 내 창고와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또 수출고가 많아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다 경제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어떤 질서 이런 여러 면에서 섞어가지고 급기야 우리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과정일 줄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무슨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정말이지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고부가가 많은 것을 수출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복을 받으니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잘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절에 10절에 보니까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겠다. 과연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어떻게 세계 121개국이 서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달라고 우리보다 먼저 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한 나라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란 나라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는 세계 여러 나라가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만 지금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계 제일 강한 세계 초인류 국가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우리나라 거를 사전 승인하면서까지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세 회사인데 세 회사 거를 다 동시에 서전 승인해가지고 거기서 다 지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방위비를 갑자기 5배, 4배 막 올려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야단 법석했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결과에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야, 한국이 뭐가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낮에는 구름 기도로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밤에를 불 기도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열린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4절까지 11절에 14절까지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이 세 마디를 꼭 넣고 늘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듣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 하나님이 내 손을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첫째는 뭐라고요?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끝으로 뭐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늘 기도한 이 말씀, 바로 이 본문 말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축복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자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이 코로나 진단 키트 121개국이 서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121개국이면요 한두 나라 빼고 아마 일본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다 요구한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오늘 이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이 세계에 뛰어날 복을 주실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와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나가서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천년 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열린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 이 나라 이 한국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인구가 많아서 세계 주도적인 나라 되는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함으로 세계에 좋은 영향 미치는 지도자의 나라, 지도자의 백성, 으뜸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으뜸, 하나님의 축복받는데도 으뜸이 되는 성도와 우리 열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놀라운 축복을 말씀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다짐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는 자녀들 위에와 우리 열린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